지난주에 이제 예수님께서 떠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이게 이제 공개적인 장소에서 숨으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다 말씀드렸습니다. 빛은 누구냐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 숨으십니다. 42절 보시면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내가 손해를 보거나 피해를 보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걸 괜찮다고 하는 사람이 있나요? 내가 손해보고 피해를 보는 것을 괜찮다고 하는 사람이 있나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비교해서 이것과 이것을 비교해서 비록 손해를 보더라도 가치가 있으면 그러면 합니다. 반대로 비교해서 비록 가치가 있다 하더라도 손해가 너무나 크고 손해볼 것이 너무나 많다라고 판단되면 하나요, 하지 않나요? 안 하지요. 관리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가 있지만 계산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게 나을까? 아니면 그걸 숨기는 게 나을까? 계산을 해보니까 안 하는 게 낫다고 판단이 된 겁니다. 그래서 드러내지 않는 것입니다. 드러내거나 안 드러내거나 이 행동보다는 이 행동을 하게 된 원인이 되는 생각이 중요합니다. 두 개를 비교해서 판단을 한 것이죠. 그 판단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3절에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손해를 입는다면 과감하게 예수님을 믿는 것을 어떻게 해요? 포기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은 제대로 된 믿음일까요? 제대로 된 믿음이 아닐까요? 제대로 된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믿음은 결단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결단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방식을 바꾸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은 맡기는 것입니다.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인생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게 있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는 반드시 이 고백이 있습니다. 이 고백을 마지막으로 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게 언제일까요? 죽는 순간입니다. 죽음의 순간입니다. 더 이상 나에게 내일을 예상할 수 없는 그 순간에 모든 성도는 다 이것을 고백합니다. 어제의 나에게는 우리가 오늘이라고 부르는 내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에는 죽음 앞에서는 더 이상 내일이 있나요? 내일이 없어요. 아니 있더라도 어떻게 될지 아나요? 몰라요? 몰라요. 우리는 모릅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 마지막 순간에 모든 성도는 다 이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내 영혼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내 영혼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것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겼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겼습니까?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신가요? 이것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44절에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근데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숨으셨다가 다시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대중에게 하셨던 말씀을 요약한 것입니다. 요약을 합니다. 뭐라고 하시는가?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다만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예수님을 보내신 이가 누구죠?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이며, 45절에 나를 보는 자는, 예수님을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곧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왕이 신하를 보내듯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행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계실 때 누구를 드러냈지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누구를 드러내셨냐면 하나님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며 그 예수님을 보는 것은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14장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빌립이 예수님께 이것을 질문합니다.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셔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토록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아직도 모르느냐?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보았다. 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14장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며 예수님을 보는 자는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46절에서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모른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빛에 거합니다. 47절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가 오시면 곧바로 성령과 불로써 세례를 베푸시고 알곡과 죽정이를 구분하시는 이 일이 곧바로 일어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곧바로 그 일이 일어났나요?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알곡과 죽정이로 가르는 일이 당장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지난주에 세례 요한이 새벽 기도에 다뤘죠. 와서 제자들을 보내서 물었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 맞습니까? 그랬죠. 주님께서 오셔서 하실 일은 알곡과 죽정이를 가르는 심판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가장 먼저 하신 일은 뭐냐면 구원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실 일이 뭐냐면 심판하실 일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여서 빛 가운데 빛의 자녀가 되어 생명을 얻어 살게 하려고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지금 당장 심판하나요? 그러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이런 말을 합니다. 야, 이렇게 잘못했는데 왜 나한테 아무 일도 안 일어나? 왜 안 일어날까요? 아직 아니기 때문입니다.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심판을 하실 날은 언제죠? 마지막 날입니다. 지금은 구원하러 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그게 괜찮냐? 그건 아닌 것이죠. 기회가 있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야 하는 것이죠. 당장은 아니더라도 이 기회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오늘까지고 내일 당장 끝날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기회가 언제까지 있다고 장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기회가 언제 끝날지 모르니 기회가 있을 때 지금 당장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야 하는 것이죠. 기회가 있다. 마지막에 심판한다. 그러니까 여유가 있어. 괜찮아. 이렇게 살아도 되겠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듣고 지켜야 한다고 하실 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야 한다고 할 때 요한복음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시나요?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지켜야 한다고 할 때 요한복음은 끊임없이 그게 뭐라고 알려줬나요? 뭐였죠? 예수님을 믿는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뭐냐? 그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기회가 있을 때 무엇을 하라는 말씀이시죠? 예수님을 믿으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48절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하나님의 심판은 어떤 심판이라고 말씀드렸죠? 공의로운 심판인가요? 불의한 심판인가요? 공의로운 심판입니다. 죄인을 벌하시는 심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께서 그들이 받아야 할 죄벌을 대신 받으셨으니까 더 이상 받아야 할 죄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스스로 자신의 죄벌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49절에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앞서 44절과 45절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아버지를 믿는 자이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여기 또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예수님께서 행동하신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이니 그야말로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자신의 삶 전체로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경험하고 요한복음을 기록한 기자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주보에 있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예수님을 보니 뭐가 보여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보이는 거예요. 그 영광이 어떻게 보여요? 그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대중에게 사람들에게 하셨던 말씀을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3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3장 1절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분이 누구시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어떤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원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죽음의 자리로 내모셨다라는 식으로 아주 나쁘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루시는 구원의 이 사역은 성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계획하셔서 억지로 아들 예수님을 보내서 시키신 일이 아닌 거예요. 이 일은, 우리를 구원하는 이 일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계획하시고 이루신 구원의 사역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서,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다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신 거예요. 사랑하셔서 죄인을 구원할 계획을 함께 세우시고 그 구원을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람을 사랑하셔서 구원하려고 하시는데 이 일을 누가 방해하죠? 마귀가 방해하는 겁니다. 마귀가. 그래서 2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마귀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원의 계획을 망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습니다. 근데 잘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수많은 표적을 보여주시고 증거하셔도 예수님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가장 가까이에서 그 모든 것을 다 경험했던 가룟 유다조차도 예수님 어떻게 해요? 믿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마귀를 따라서 예수님을 팔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마귀의 생각을 따라서 예수님을 팔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사람을 살리는 건가요? 죽이는 건가요? 죽이는 겁니다.
선을 행하는 건가요? 악을 행하는 건가요?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의를 행하는 걸까요? 아니면 불의를 행하는 걸까요? 불의를 행하는 것이 누구의 생각이냐면 마귀의 생각입니다. 죄를 범하는 것이 마귀의 생각입니다. 이게 마귀가 하는 것이며 이게 마귀가 사람들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이러한 생각을 따라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마귀를 이길 수 있을까요? 내게 어떤 능력이 있어서 능히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이 귀신, 마귀 앞에서 어떠한 행동을 하는지를 보면은 우리한테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한테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어서 뭘 하냐면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합니다. 주문을 외웁니다. 귀신 앞에서. 그리고 뭘 가지고 오죠? 부적을 가지고 옵니다. 왜 그래요? 나한테 능력이 없으니까. 옛날에 귀신 들렸다 그러면 뭐 뿌리죠? 수금 뿌리고, 그죠? 팥 뿌리고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나한테 능력이 없으니까 그런 것들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을 보면은 또 이런 일들이 나오죠. 귀신 들린 사람이 세요, 약해요? 세죠. 그래서 사람이 붙잡으면 붙들어요, 아니면 사람을 뿌리쳐요? 뿌리쳐도 어떻게 제어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보세요. 사람에게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람은 마귀를 이길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포기해야 될까요? 아, 망했다. 제발 나한테만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벌벌 떨면서 살아야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대적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누가 계시죠?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의지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탄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마귀를 물리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습니다. 꼭 귀신 들린 사람 앞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라고 외치지 않아도, 생각만 하더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능히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하여 사탄 마귀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룟 유다가 지금 누구를 팔려고 했죠? 예수님을 팔려고 했죠.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겐 누구죠? 스승이잖아요. 제자가 스승을 판다? 정상적인 생각인가요? 아니잖아요. 가룟 유다는 자기 스승을 팔려는 생각을 할 때 아무 의심도 하지 않고 행했습니다. 자기의 생각을 아무것도 의심하지 않고 해도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선을 행할 때, 의를 행할 때, 착한 일을 할 때에는 내 생각을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는 내 생각을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악을 행할 때, 불의를 행할 때, 죄를 범할 때, 사람을 죽일 때, 그때는 뭐 해야 돼요? 내 자신을 의심해야 합니다. 이것은 누구를 따라가는 생각인가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악으로, 불의로, 범죄하는 일로 결코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사람을 살리는 사람입니다. 선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정상적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비정상적으로 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 틀린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정상적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마귀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님만 죽으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 계획이 무너질 거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마저 사용하셔서 결국은 구원을 이루고 마십니다. 그래서 3절 말씀,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은 죽는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입니다. 이 일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구나, 그것을 아시고 4절에 갑자기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지금까지 제자들과 뭐하고 계셨죠? 식사하고 계셨습니다. 식사를 하고 있다가 갑자기 일어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십니다. 발 깨끗한가요? 더러운가요? 더럽죠. 오늘날 21세기 우리는 위생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중요하게 생각하는 오늘날에 씻고 닦고 이렇게 다 하지만 그래도 발 깨끗해요? 더러워요? 더럽죠. 그렇죠. 남의 발 만지기 좋아요? 싫어요? 싫잖아요. 하물며 2000년 전에는 중동에서는 발이 어떻겠어요? 더럽죠. 정말 더럽죠. 그래서 이 더러운 것을 누가 씻을까요? 누가 씻겨줄까요? 적어도 우리가 아무것도 몰라도 그 고대 일을 잘 모른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스승이 할 일은 아닌 것이죠. 그렇죠? 스승이 할 바에는 누가 해야 돼요? 제자가 해야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예수님께서 하실 일이 아닌데, 스승님이 하실 일이 아닌데 하면서 6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은 단순하게 발을 씻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단순하게 발을 씻는 것이라면 이 다음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실 필요가 없는 것이죠. 뭐라고 하시냐면 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셔요?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러니까 이 발 씻어주시는 것은 단지 우리가 흔히 하는 식의 발을 씻어주는 일이 아닌 거예요. 이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베푸시는 죄 사함의 은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로 인하여 더러워지고 오염된 것을 다 씻어주시며 나아가 십자가에서 죄인을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죄벌을 대신 감당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제자들이 언제 알지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알게 됩니다. 부활하신 이후에 비로소 제자들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알아요? 몰라요? 지금 모르죠. 그래서 지금은 네가 모르지만 나중에는 알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안 씻어주면 너와 상관이 없다 하니까 9절에 뭐라고 하죠?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이미 목욕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목욕은 우리가 일상에서 하는 목욕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죄 사함의 씻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깨끗하게 하셨으니 온몸이 깨끗해졌습니다. 그리고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발을 씻겨 주신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첫째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베푸신 죄 사함의 은혜를 상징하는 것이죠. 한편으로는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는 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낮아지셔서 종과 같이 섬기셨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두 가지가 있는 것이죠. 죄사함의 상징과 이를 위한 섬김.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의 모습 속에. 자, 여기에 12제자가 다 있습니다.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다 씻겨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 하반절에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 한 사람이 누구죠? 가룟유다는 왜 깨끗하지 않나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팔자이기 때문에 이 자는 깨끗하지 않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제자들은 누가 더러운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제자들은 모릅니다. 12절에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알아요? 모르죠. 제자들 모르죠. 13절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도 나처럼 행하라 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고 사람들이 뭘 하기 시작했냐면 서로의 진짜 발을 씻어주는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걸 뭐라고 하죠? 세족식이라고 하죠. 그런데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발을 씻어준다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갖는다고 했죠? 내가 종과 같이 낮아져서 상대방을 섬긴다는 의미를 갖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씻는다는 것은 무엇을 씻는다고 했죠? 죄를 씻는다고 했습니다. 죄로 인하여 더러워진 오염된 부분을 씻는다는 의미를 가진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두 가지 의미를 다 하나의 모습 속에서 보여주신 거죠.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따라야 하는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실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은 좋지만 보다 본질적으로는 죄 사함과 이 섬김의 일을 따라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죄 사함의 본을 따를 수 있을까요? 주기도문을 보시면 이거에 대한 답이 나와 있습니다. 주보 보시면 마태복음 6장 12절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우리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섬김의 본을 따라서 내 옆에 있는 형제를 위하여 낮아지고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발을 씻어주는 것도 좋지만 발은 씻어주는데 상대방을 용서하지 못해요. 내가 네 발은 씻어주지만 네가 나한테 잘못한 것은 내가 그건 못 참지. 이건 아닌 거죠. 그리고 발은 씻어주는 건 좋지만 나는 너를 섬기지는 않을 거야. 이러면 정작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은 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발을 열심히 씻겨줘도 섬기지 않고 용서하지 않으면 발 씻겨준 이 일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발을 씻겨주시는 종과 같은 입장에 서서 죄사함과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으니 우리에게 그것을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16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쉽게 말해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의 스승인 내가 이것을 했으니 너희가 나보다 높냐? 그렇지 않지. 그러면 나처럼 하는 것이 맞다.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에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뭐가 있다고 하시죠?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뭘 하면요? 예수님을 따라하면. 예수님께서 뭘 하라고 하셨죠? 용서하고 섬기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은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식사 후에는 기도하시고 잡히시고 재판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이제 정말로 마지막이 다가왔습니다. 이 마지막을 앞두고 제자들과 식사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앞으로 제자들이 해야 하는 것들을 알려주십니다. 먼저 본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주님이시고 선생이신 예수님께서 종과 같이 낮은 태도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죄를 사하려고 오셨습니다. 대신 죄 짐을 지심으로 용서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것을 보여주시면서
너희도 하라 하십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이 본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를 섬기며 손해를 감수하며 상대방에게 좋은 것을 해주며,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상대방을 용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참된 주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악을 행하고 죄를 범하는 마귀의 생각을 따라가지 않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옵소서. 영광의 자리를 버리시고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오셔서 우리를 섬기시고 용서하심으로 이루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예수님의 본을 따라 서로 섬기고 용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